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한두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란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꺾어서 버리운다, 불에 사른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되기 위해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추수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바로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세례가 아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늘 예수님으로부터 촉촉한 이슬 같은 촉촉한 은혜를, 그 사랑을 받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자유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성경적인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오류가 없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는가, 또 자유를 얻은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오늘날에 보면 교회 다녀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종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죠. 마귀의 종이란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뭐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직분을 가지든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모든 사람은 바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뭡니까?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어날 때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인생들이에요. 인생들. 그리고 여전히 자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뭐 또 이루려고 애를 쓰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죽으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왜 그래요?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니까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제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 자유 얻었다. 너도 자유 얻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마귀가 없다면 불행하지 않겠죠.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 원래 천사장이었죠. 루시엘. 이 천사장인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떨어지죠.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쫄개들이 다 악령이 돼서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도 한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다 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깨는 이 옛뱀, 그게 바로 마귀는 뜻이 분리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또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자 한 부부를 분리시키고 부모 형제를 분리시키고 가족을 분리시키고 사랑하는 형제들도 분리시키는 이것이 바로 마귀라는 마귀. 마귀란 뜻이 분리라 이 말이에요. 마귀라고도 하며 또 뭡니까? 사탄이란 것은 대적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을 서로 대적하는 이러한 불행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온 천하를 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 뭐 구약을 특히 모세의 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게 속았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가 태어날 때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죄에서 자유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흑암에 앉아있다. 캄캄한 데 앉아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사망은 결국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곳을 말하죠. 여기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빛을 비추어서 어느 것이 진리며 어느 것이 참된 길이고 어느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신가? 뭐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저기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구약의 한 두 절만 뽑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은 언약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택한 자를 말하죠. 그다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물론 영적인 눈을 말하겠죠.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내 안에 계신 주님,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복은 예수님이 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복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 복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한 사람은 맹인입니다. 눈을 밝히며 갇혀 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다 갇혀 있단 말이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아 있다. 캄캄한 데 앉아서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도요 흑암에 사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수함 받으면, 십자가에 대속 믿고 제수함 받으면 네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그냥 뭐 우리를 속이는, 힘을 주는 그런 설교만 해갖고요, 다 캄캄하게 살아갑니다. 예.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서 마귀의 그 함정, 마귀가 파놓은 이 감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어디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을 믿는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언약을 믿는 자가 택한 자니까.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걸 말라기에는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하였던 이 땅을, 감옥 같은 이 땅을, 감옥에서 나와서 뭡니까? 예,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긍휼의 그릇으로 다 창조되었다 하지. 그런데 우리는 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까? 언약을 믿으니까. 로마서 9장에 그 약속의 자녀를 거꾸로 쫙 기록해놨어요. 밑에서부터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백성, 언약을 믿는 자는 택한 자여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샘문의 근원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흠뻑 마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꼭 대시임하십시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참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기 드뭅니다. 예, 어제도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 자기는 다 됐는데 무슨 복음이야?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내 구원받았으면 주님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 두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예.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교만합니다, 여러분.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으니까 뭡니까? 내가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물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뭡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에 자유롭게 합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종교 활동하는 것을 자유로 주신단 말입니까? 죄에서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고 참으로 택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주팔자가 어떻게 한다. 우리 입에서 사주팔자 나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는 누가 판한 거예요? 마귀가 판한 함정입니다, 함정. 예. 니는 무슨 띠고? 나는 예수띠입니다, 예수띠. 물론 그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무슨 띠고 이런 있을 수 있지만 띠를 갖고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만나니까 안 좋겠네. 그건 우리 입에서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주팔자에 관계없고 띠에 관계없고 오직 예수띠, 예수님에 의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주팔자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는 마귀의 종으로서 계속 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건 다 마귀가 판한 거예요. 마귀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가 봐. 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인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의 자유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명예를 맨다 이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기록된 근본 인인이 이들이 바울이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이렇게 생명을 얻었는데도 자꾸 마귀가 속여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막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막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 선한 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돼야 되지만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죠.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형제를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에 주신 목적이죠.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나?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인데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이 거해야 된다.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거한단 말은 있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참 제자,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리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자유입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참 제자가 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말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진다. 복음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죄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마귀에게 벗어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뭐 진리는 우리가 잘 알죠. 5가지가 있죠. 5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6가지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또 하나님이
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계명도 진리예요. 계명도 진리입니다. 새 계명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진리다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고 또 우리 기독교만 우리나라에 해도 장로교에도 무슨 합동 통합 합신 나눠지고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막 나눠지는 것은 뭐냐?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서로 진리라고 싸우다가 나눠진 거예요. 서로 진리라고. 그러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진리를 따르는 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를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는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타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따른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 구약에는 광야의 길을 간다. 신약에는 좁은 길로 간다. 믿음의 경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길을 열어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로운 살길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서 빌라도와 대화 중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요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 그 후반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했습니까?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을 다 하고 있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성육신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들을 낳는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죄에서 구원을 죄에서 용서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죄에서 건져낸다. 소주란 말은 건져낸다.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낸다. 뭐 정확하게 해를 받지 아니하다. 죄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 말은 뭡니까? 마귀에게서 건져낸다 이 말은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마귀에게서부터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말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없애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마귀의 일을 멸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너의 대적을 높은 곳에서 너의 대적을 발로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마귀를 발로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불행하게 하는 마귀를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있다. 아직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두고 또 신학자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목사를 통해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시가 다 우리 마음에 들어간다. 이 시, 이 새 생명의 원소가 우리 영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어제 또 내가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 주여 참 속으로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 참 또 총신 선배라 또. 아이고 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더 안 들어요. 이걸 안 버리면 자기 이것 걸 버리지 않으면 위험 같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목이 굳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말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다. 거듭은 어떻게 납니까? 씨가 들어와서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죠. 음성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또 이걸 해석을 죄 용서가 죄 짓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당신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물어보려고. 죄를 짓지 않느냐는 거고 죄를 용서하는 거 같습니까? 참 초등학교 나왔나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하고 죄 용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계속 죄를 지어도 그냥 면제해 준다, 용서해 준다 그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하고 관계없다.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한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씨.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씨가 말씀이란 것은 주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생명의 씨라 하잖아요. 생명의 씨.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믿으시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니까. 그렇게 세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죠. 바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죠.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입니다. 예표. 믿으시죠? 그렇게 예표로 해도 정결하게 인정하시는데 14절에 이제 진짜로 오셨다. 하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일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섬기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아주 중요한 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되새김을 하셔야 되거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우리를 흑암에 가다 놓고 캄캄하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을 알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은 아직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어디에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에는 이 나라가 흑암의 권세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되어 있는 이 나라를, 이 나라가 아니지, 이 권세에 쌓여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몇 가지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시편 53편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이스라엘이 누굴 말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뭡니까?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을 굳게 믿고 갈망하는 자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언약과 맹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다고 맹세했는데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나오면 육적 이스라엘인지 영적 이스라엘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뭐 신학자들이 200만 300만이라 뭐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영적 이스라엘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빼고 모세 아론은 빼고요. 모세는요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거의다가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지 영적 이스라엘.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두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아직은 뭐 언제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하냐면 생명 가져서 주님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먹을 때,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멘 안 하지 말아도 막 아멘 합니다. 막 그냥 일부러 또 아멘해서 물 먹은 체 하지 말고. 자, 시편 149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자기 백성.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백성은 뭡니까?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말합니다. 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돼야 돼. 자기 백성. 예. 자기 백성이 안 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예. 스가랴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8절. 여호와께 스가랴 조금만 기다리세요.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여 예,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장 16절. 9장 16절이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까? 택한 자입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내세기 말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래. 신명기 29장 13절.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외웠는데 그래도 그 멸망받았는데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다 외웠어요. 막. 두 번째 언약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는다. 어떤 자에게?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압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언약은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표로 우리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다는 그 언약인데 그걸 되새기면서 마음에 딱 안 새기면 그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병원 가보세요. 간이 얼마나 커졌는지, 저처럼 간이 굳었는지. 예. 저는 간이 굳어도 했지 않습니까? 검사 꼭 해보세요. 다시 14절.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들에만 세운 게 아니라 너하고는 아니고 저 뒤에 오는 2000몇 년대 오는 그 사람들하고 세운다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요.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 언약과 맹세 반드시 내줄게. 맹세.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다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 이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뭐를 14절 이 언약과 맹세,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 핵심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생명, 이제 생명 하나님의 씨를 받았으면 이제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14절 바로 30장 14절이죠.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30장 14절. 예,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느니라. 전도사님 30장 신명기 30장 14절 모르는 분이 3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신약에는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두 줄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을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 언약을 굳게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자가 아니면 이것을 굳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아신다. 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뭡니까? 반드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난다. 불의가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자유를 갖고 우리는 종의 맹례를 매지 말고 자유를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자유는 무엇의 자유입니까? 종교 활동의 자유입니까? 마음껏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유를 말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말합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꽉 잡고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이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주님, 참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